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고 다채로운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지라 때로는 그 관계 문제가 엄청 큰 문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을 느끼기도 하고 운둔하여 살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은 관계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거나 곤란함을 겪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는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사람들은 관계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자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로마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과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마을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자신의 유서 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근황과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 들여다보면 바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자신에게 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의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 데마, 사역을 위해 떠난 사람 그레스게와 디도, 자신에게 데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마가,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하여 심히 대적하였던 알렉산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주 간략하게 적힌 이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그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과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양한 모든 인연들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16절 말씀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병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사람들을 탓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옥에 갇힌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지만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고 그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탓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17절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어찌하여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들려지게 하려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이 그리고 사역이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들 또한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의미 없는 인연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인연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결될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바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바울은 그에게 있어서 참된 위로자는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위로와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삶의 위로자로 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의 마지막을 자신과 함께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던 바울은 마지막에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로 축복하고 있을까요? 2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시선이 끌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심령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로마에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자신의 개인적인 근황, 그리고 자신의 심경을 피력하는 유서와 같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로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삶의 최종적인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우리 삶의 최종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알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위로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인생임을 묵상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잘 살펴 주님 앞에 아뢰고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연결될 때에 의미 있는 관계임을 알아 복음 전하기에 힘쓰며 어떤 관계이든 그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결국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위로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찬란하게 빛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